저녁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과 아히멜렉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충성하면서 힘을 다해 믿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을 짜고서 이제 사울의 심중을 알아보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하고, 이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먼저는 1절에서 6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다윗은 그가 1절에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를 때에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한 이유는, 이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든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 다윗이 왔다는 것은 뭔가 나라에 큰 군사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추측을 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혹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서 떠는 마음으로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왕이 명령한 것과 보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혼자 왔나이다 라고 거짓으로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물어보기를, 당신 수중에 떡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4절에 내 수중에는 떡이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그 떡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너와 함께한 소년들, 즉 너의 수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면은 이 거룩한 떡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평소에 3일 동안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이 소년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데, 오늘날은 지금은 급하게 비밀스럽게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혹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성결함을 범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에 올려진 떡을 말하는데, 이 떡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성소에 차려놓은 떡입니다. 이 떡은 항상 더운 떡을, 따뜻한 떡을 올려놓고
그 전에 올려놨던 식은 떡은 이제 꺼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제사장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떡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도 떡을 먹을 때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이 떡을 먹으면 떡과 함께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어라 라는 뜻은 믿는 성도가 항상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진설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선 제사장만이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구대로 다윗에게 이 떡을 주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붙들고 사용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다윗에게 떡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우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도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각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봉사와 사명하는 것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먼저는 항상 자기 죄를 찾아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사함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죄를 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찬양을 잘 못 불러도 우리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새 방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회개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봉사와 사명하시고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준 이유는 다윗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것을 믿고서 다윗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는 항상 헌신된 자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서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와 사명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성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저녁 예배 이후부터는 집에 가서 또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치우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만 또 우리의 겉모습만 믿는 자처럼 사명 있는 자처럼 경건한 자처럼 살지 말고 항상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준 이유는 이런 율법의 형식보다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의식과 의문들은 그 중심이 바로 서고 또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식과 의문에 오히려 갇혀서 올매여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의식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습관들이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해왔던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낼 때마다 그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마리의 양들보다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헤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나고하고 실족한 양을 찾아서 그 영혼을 살려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져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그가 그곳에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런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또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은 다윗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다. 그것을 가져가겠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비밀스럽게 이곳에 왔다라고 거짓을 말했고, 또한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거짓을 말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가 만약 이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 제사장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만약 다윗이 쫓기는 것을 알았고 사실을 알았다면 아주 지혜롭게 겉으로는 다윗을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몰래 뒤로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제사장은 왕의 명령인 줄만 알고 도액이 보던 말던 당당하게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상 22장에 아히멜렉과 또한 함께했던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그런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혹 이 제사장이 자기를 왕에게 고발할까 두려워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혹 이 제사장이 모든 것을 알고 도와주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까 싶어서 모르고 도와줬다 하면 사울이 용서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거짓을 말했지만, 결국엔 이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 큰 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수단과 방법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당장 우리 앞은 일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더 쌓여서 큰 징계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했다면은 다윗을 통해서 혹 아히멜렉이 죽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혹 아주 작은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 결국엔 꼭 그게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을 많이 겪고 나서 수단과 방법은 쓰지 말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지 말자 하면서 정도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디고 늦을지라도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정도로 걸어가시고 말씀의 길로만 똑바르게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의 정도로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절대로 늦는 것이 아니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가드 왕에게 다윗이 도망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는 그 가드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과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기를 몰라볼 줄 알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숨어갔는데 오히려 자기를 알아보자 12절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해하고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왕 앞에서 행동을 할 때에 이 아기스가 그것을 보고서 저런 사람이 어찌 다윗이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와서 내가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느냐? 빨리 내쫓아라 하고서 결국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에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밝히고서 믿음을 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두려운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미친 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천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힘들 때마다 사무엘에게 도망갔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갔습니다.
이 다윗은 힘들 때마다 주의 종들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지자 그도 신앙에 잠이 들어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결국엔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 아기스 왕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원수가 내 목전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적당하게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교회도 살아야 된다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순교회는 아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우리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사명하고, 적당하게 돈 벌러 가고, 적당하게 환경에 타협을 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고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을 곧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붙잡히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신순교회로 지어주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